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주님의 마음이 들려오는 새 언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게 하는 그런 약속을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 이 완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둔화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없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역을 끝내시고 나서 이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이 갈릴리 이 호수를 이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따라가시냐면 배에 보냈잖아요. 밤에 한밤중에 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서 갔으니까 한참 갔겠죠. 근데 그 제자들을 따라가시려고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 어두컴컴하고 깜깜한데 누군가가 막 걸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6장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뭐냐면 놀라는 그들에게 나다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배에 올라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람이 막 쐴뜨는 것이 잠잠해지고, 근데 제자들이 많이 놀라니까 5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걸 보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상을 좀 해보세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요. 남자만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였어요. 거기에 그 무리 중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남자만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 있으니까 여자도 모였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모인 데다가 그때는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겠어요. 그렇잖아요. 학교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애는 무진장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뭐 다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노인들은 없었겠어요? 이런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노인은 안 쫓아왔겠어요. 그런 거 막 생각해 보면요. 이 뭐 할머니, 여자들, 뭐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하면 어떻게 돼요? 무지 많겠죠. 최소한도 여자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면 2만 명도 먹였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겨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누가 제일 가까이서 봤겠어요? 제자들이, 그 나누어준 제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딱 항상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그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요? 또 이런 기적을 보고 또 웬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그들의 마음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 기적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완전 잊어버렸어요. 그 떡 되시던 때 그 기적을 뭐예요? 그게요,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들어오면, 마가복음 지금 6장에 그 사역을 끝내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예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둔해지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또 놀라는 거예요. 놀라워. 당연하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또 놀라운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다는 일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세워졌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라는 그 믿음, 거기서 이렇게 세워진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또 뭐요? 둔해졌다 그래요. 마음이 굳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을, 이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는 눈이 가리웠다라는 표현도 써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 여자 무리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천사들이 와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줬어요. 이것을 말해준 이 여인들의 말을, 여자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이제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을 보진 못했지만 들었어요. 그 소식을.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둘이 막 얘기해서 참 신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길에 그 둘이 얘기하는 중에 누가 끼어드시냐면 예수님이 끼어드세요.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누가 동행하시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만나서 동행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서 1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면 당연히 예수님을 금방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가려졌다 그래요. 가려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나누냐 하고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18절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 소식을 왜 모르냐고.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이 소식들을 왜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이런 소식들을, 이 부활하셨던 이런 소식들을 쭉쭉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그래요. 믿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 주시냐면 성경을 누가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 누구한테 설명해 주냐? 그 제자들한테 직접 그 성경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길로 가시려고 그러니까 더 우리와 더 머물다 가시라고 밤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랑 더 이 어두한 이런 여관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뭐냐면 같이 유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 얘기를 좀 더 나눠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방에 묵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이제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고서 이렇게 축사하시는,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서 나누시는,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나누시는,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떼고 나누실 때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인지를 알아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을 떼시고 나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셔서 그들에게 주시고 나니까 그들의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님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들에게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떡을 떼고 이제 주님은 없어지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것은 누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들어진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알아지고 그게 감동이 되고 풀어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누가 풀어주시고 계시는 거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마음이 이사야서에 말했던 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는 마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마음,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친히 가르쳐 주신다 하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그들이 또 증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6절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제자들한테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자기들도 만났다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거든요. 나도 예수님을 봤어.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 하고 있는 말하는 이 과정에 그들이 말하는 도중에 누가 또 나타나세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신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 떡 얘기만 하시지 말고 누구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을 얘기하실 때 누가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누가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예수님이 얘기를 나누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말하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세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증거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그들은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현장으로 나타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딱해진 마음으로는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뭐냐면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그러면서 쭉쭉 주님께서 또 저들에게 손에 있는 증거하세요. 주님께서 직접 손에 이렇게 못자국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직접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또 똑같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누가 깨닫게 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새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러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에게 계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이 마음의 눈을 그것을 알아지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그게 왜 믿어져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미션을 주셨어. 믿어져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쓰실 거야.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소망과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치유하실 거야 그러면 그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게 마음의 문이 열어지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알아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해주시냐? 새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알아지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너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시선을 더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앉아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